그럼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맹인인가, 누가 소경인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이 9장의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이 뜨여졌는데 지금 9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예수란 이름은 계속 난무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는 없어요. 없죠?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35절에 처음으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는 없고 그냥 예수 이름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죠. 예수 이름은 있으니까 계속 예수는 거론이 되니까 그러다가 오늘 35절에서 드디어 예수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맹인도 사실은 자기를 눈을 누가 뜨게 해줬는데 그게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겠는데 모르는 거죠. 사실 이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직접 진짜 누군지를.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9장이라는 게 이게 그 빛을 본 자의 눈을 뜬 자의 진리를 어떤 그 눈을 뜬 자의 어떤 진리의 투쟁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란 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봤는데 빛을 봤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빛을 봤다는 게 결국 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예수를 만나는 게 바로 빛을 보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눈이 떠졌다고 해서, 눈을 떴다고 해서 내가 맹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고 나는 또 죽을 겁니다. 언젠가 비록 뜨는 기적이 일어났을지라도 언젠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고 나는 그때는 죽을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육신의 눈이 띄었느냐 안 띄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눈이 맹인인 상태일지라도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진정 깨달음, 진정한 빛을 보는 거지 아무리 육적인 눈 뜨여봤자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맹인 찬송가 시인인 우리 크로스비 있죠. 크로스비. 우리가 옛날에 환희 크로스비라고 했죠. 페니 크로스비죠. 그 찬양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렇죠? 눈이 감긴 사람인데 모든 하늘의 영광을 자기가 보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렸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맹인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근심으로 죽을 일 쌓인 인생 바로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 맹인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딛고서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됐죠. 이웃과 어떤 부모 아니면 어떤 세상 어떤 권위자들의 어떤 위력들을 뚫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출교의 협박도 뚫고 예수를 이겨냈던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장면은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완성이 이른 겁니다. 드디어 진리를 찾은 겁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시점이 진리를 찾은 게 아니고 빛을 본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난 이 시점이 진정으로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눈이 진정으로 열린 사건이라고 그래서 완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건 진리를 찾아가는 건 그래서 순례길과 같습니다. 순례길이라는 게 뭐예요? 그 수말리길을 걸어가려면 힘들죠. 산과 골짜기도 다 지나야 하는 겁니다. 황야의 어떤 추위도 이겨내야 되고 외로움도 또 강도의 위험도 견뎌야 됩니다.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은 후회가 들기도 하죠. 내가 괜히 왔나? 이런 생각. 뭔가 따뜻했던 그 시절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들 이겨내고 가는 거죠. 어떤 시장의 어떤 화려함과 아니면 뭔가 쾌락과 유혹도
견뎌내고. 그래서 저는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 막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그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막 좀 감개무량하죠. 보통 예루살렘 수십 킬로 10킬로 밖인가요? 거기부터 기어간다고 하잖아요. 기어서 가는데 결국 그 길 때 성전이 있고 거기에 예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순례길인데 바로 소경이 맹인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사람이 모든 삶이라는 게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기적 이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믿는다는 게 뭔지, 어떤 진리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 건지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불교 쪽에서 진리 과정이라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완성에 이르게 되는가는 불교 쪽에서 한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진리를 찾는 과정, 불교에서는 소를 찾는 과정에 빗대죠. 그래서 15도라는 게 있어요. 15도 10마리 소가 있는 장면도 있지만 소를 찾는 장면에 15도 이거의 진리 과정을 보여줍니다. 10단계인데 제가 10단계를 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심우입니다. 심우. 근데 그림을 보게 되면 동자가 고삐만 들고 있어요. 소를 잃어버린 거죠. 소를 놓친 겁니다. 그럼 뭘까? 사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찾아가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림이 견적입니다. 견적. 소의 발자국이 보여요. 이제 소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거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를 발견하는데 견우입니다. 견우. 소를 발견하는데 뒷모습만 보여요. 소는 소예요. 근데 아직 뭔가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득우라고 해서 이제 소를 붙잡아 가지고 고삐를 씌웁니다. 이제 문제를 자기 통제하는 거죠. 고난을 뭔가 그 속에서 맞서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그 속에서 뭔가 이제 나름대로 그것을 자기 해결점 안으로 지금 끌어들이는 거죠. 다섯 번째가 모구입니다. 모구. 길들이는 단계입니다. 길들이는 단계. 이 소와 씨름하는 거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다시는 이게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계속 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적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문제만 있고 고민만 있을까 가지고는 우리는 힘들죠.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기우귀가입니다. 기우귀가. 이번에 왜냐하면 이게 그림이 뭐냐면 소 등에 아이가 타고 피리를 불면서 돌아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일 겁니다. 소 등에 타고 이제 피리를 불면서 아주 행복하게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된, 정리된 그런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또 다른 문제로 들어서는데 일곱 번째 단계가 좀 어려운데 망우존인입니다. 망우존인. 보면은 이번엔 소가 없어요. 고삐도 없고 소도 없고 사람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뭘까? 소라는 건 사실은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방편. 뭐냐? 진리로 이끄는 방편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로. 그죠? 이제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본질. 그 사람만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그건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을 깨고 여러분을 진리로 이끄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여덟 번째가 인우구망입니다. 인우구망. 이번엔 사람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원 하나만 딱 그려져 있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뭐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살아있는, 그죠? 나는 없고 나라는 존재 자체도 이제 사라져버리죠. 나는 오직 예수만 남아있는, 오직 예수만 남아있는 그 단계. 그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아홉 번째 단계는 반본환원입니다. 이제는 산소만 딱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이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단계입니다. 소와 나의 경계는 없어지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나의 소랄지 뭐 나랄지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이제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과 자연이 아니면 예수와 우리 인생 온전한 하나를 이룬 단계라고 봐요. 자기의 삶 속에서 아니면 자기 인생 속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가 돼서 서로 구분이 없는, 경계도 없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지극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단계가 입전수수라고 해서 뭐냐면 중생을 계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서는 단계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선교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만족적인 그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중생을 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이걸 그냥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거죠. 같이 나누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오기를 바라는 걸로 거죠. 이거는 우리들도 물론 불교만이 아니고 불교 밑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과정도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고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제 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뭔가 뭐 선교, 교회 개척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목표가 오직 나는 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이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바울보다 한참 뒤지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신앙을 얻은 것 마냥 나는 이제 마치 천국은 따는 당상인 마냥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될 어떤 진리 단계들이 있고 어떤 진리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온전한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맹인이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어떤 협박과 이런 것들 이겨내면서 결국은 뭐요? 온전한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맹인이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 어떻게 만나느냐? 우린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가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죠.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소경이 대답하죠. 36절에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8절에 예수님이 바로 자신하고 말씀하시자 소경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조금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데 당사자가 내가 당신 믿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이렇게 돼요. 내가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 나의 주님입니다. 아니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당신을 믿습니다가 말이 돼요? 눈앞에 있는 뭘 믿어요? 그냥 내가 당신을 주로 그냥 주님, 이제부터 당신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냥 따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이게 제가 9장의 소경이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인 거죠. 지금 이 소경이 눈 뜨고 예수를 믿는 그 과정들은 사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도들도 있지만 전부 예수를 못 봤어요. 예수 얼굴을 못 봤어요. 예수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뭐요?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느냐, 예수를 인식할 수 있느냐, 그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그분의 어떤 그 빛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경의 이 말은 바로 우리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자꾸 우리들은 우리 사형리 체제에 너무 많이 익숙해 있죠. 우리 사형리 CCC에서 했던 그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이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 믿음이라고 그러죠? 마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죠? 근데 그건 저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그것은 충성서약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충성서약.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의 맹세일 뿐입니다. 난 당신 사랑해! 라는 그 맹세일 뿐이에요, 그게. 그냥 교리적 명제. 그게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고,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이 아니면 요즘 하는 것 중에 이 믿음이 뭔가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요즘 이탈리아의 사회 비평가이면서 철학자인 조르조 아감벤 있죠. 아감벤이 그 인도 유럽어조교를 일찍 연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교리적 명제 그 정도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믿음을 정의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두고 그 사람에게 우리들이 충성 관계로 맺어질 때의 담보와 같은 것을 부여하는 결과로서 그 사람이 누리게 된 신용이다. 신용 담보물입니다. 신용물. 내가 뭐요? 신용이 있으면 뭐죠? 믿음이 늘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저 사람 믿을만 해. 그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신용을 재고 있는데 이 신용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제 아무리 재산이 없잖아요. 재산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신용이 있다면 뭐요? 돈을 빌려줘요.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용자산. 이게 부족했는지 아마 그 야간벤이 믿음의 예로서 얘기하는 게 그 데디티오라는 건데, 데디티오인 피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 도시가 계속 반항하는데 이제 지게 생겼습니다. 그럼 뭐죠? 항복하죠, 항복할 때, 어떤 겁니까? 항복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당시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당시에게는 의무조항을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거죠. 그럼 뭐죠? 상대방은 그러면 너의 도시 안전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이게 뭐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냥 적한테, 침략자한테 항복한 무릎 꿇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뭐죠? 이런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죠? 안전 보호 조치를 해주는 게, 이건 뭐죠? 오히려, 그래서 믿음은 관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침입자가 어떤 적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와 충성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뭐요? 구원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안전장치죠. 생명의 장치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차라리 충성, 순종, 복종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사실 믿음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는 종입니다. 이게 믿음 관계입니다. 여기서 종이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주인의 말에 잘 듣는다는 거잖아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럼 나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충성이란 말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뭐죠? 요한복음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죠. 사랑. 그분을 사랑하는 거. 남녀간의 사랑이어도 묘하죠. 거기에 무슨 증거랄지 그런 게, 그냥 물론 뭐 결혼 서약이라 나는 호적이라는 하여튼 그런 게 있어도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냐? 실상은 아니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잡을 수 없는 거지만 뭐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그분, 우리는 뭐예요? 그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건 결코 약한 것도 아니고 강력한 거죠. 마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우리의 주인이 이 땅의 왕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러니까 먼 나라에 있는 우리 시민권이 다른 거예요. 시민권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뭐요? 이 땅의 법에 물론 맞춰 살 때가 있죠. 필요하죠.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들어야 될 것은 이 땅의 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법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항상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잘하는 가나가 항상 사진 걸어놓고 충성의 맹세를 하죠.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 여기에 와서 예수님께 충성의 맹세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게 충성에는 너무 조금 이상한 조직처럼 보이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 다른 걸로 바꿔봅시다. 사랑의 맹세를 하는 거죠. 사랑을 확인해 보는 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여주는 걸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고 그런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어느 날 구원파 가듯이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영원히 천국 가?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것처럼 웃기게 만드는 게, 나는 옛날 사랑의 맹세를 한번 했으니까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어떻게 살아도 받아준다. 그건 없어요. 지금도 똑같이 나는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을 유지되는 거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구분이 사실은 안 돼요. 그냥 특징적으로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뿐이지 모든 행위는 다 아닌 건가? 믿음은 행위가 없는 건가? 아니에요.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종이 그냥 주인 신뢰해 놓고는 주인의 말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충성이 아닌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으면 그냥 뭐 믿고 자시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시인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하나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뭐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한 존재를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뭐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뜨거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기쁨이 막 솟기도 하고 뭔가 감사와 뭔가 확신이 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뭐죠?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제가 가짜가 아니구나. 망상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여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너무나도 확실하다가 어느 때는 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죠. 맞아? 이거 내가 가는 게 맞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뭔가 또 체험을 하고는 그게 맞아. 그럼 또 가는 거고 이런 거죠. 만약에 믿음 가운데 의심이 없다면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렇게 확고한 자꾸 요구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만약에 내가 고난을 당했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 전혀 응답하지 않고 막 그래요? 말하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침묵 오래 지속될 때 여러분 의심하지 않나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 당신은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게 오랜 시간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의심한다는 건 오히려 당연한 거고 어떤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보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랑의 반대가 의심이나 미움이 아니라고 하죠. 무관심이라고 하죠. 무관심. 근데 만약에 내가 철저하게 나는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아. 그냥 예수를 믿는데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잘못하면 이건 무관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왜? 기대가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고 그냥 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할 테니까 그냥 당신 저기 계시고 그것도 무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 갖고 뭔가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면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아무 대답이 없으면 화도 나기도 하고 어느 땐 버리기도 하고 미움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뭐예요? 그럼 믿음 자체가 없다는 거죠. 사랑 자체가 없다는 거죠. 기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시선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니까 나는 그래서 뭔가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겠지 하면 그냥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 일전에 문제가 됐던 게 있었습니다. 저기 콜카타의 성녀로 그 불리던 테레사 수녀가 있죠. 테레사 수녀가 지금 뭐 거의 성인이 됐나요? 시성이 된 것 같은데, 예, 뭐 거의 50년 넘게 인도의 가난한 그 콜카타 그 속에서 정말 성녀로서 노벨 평화상까지 탔죠, 아마. 예,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제 근데 그 문제가 됐던 게 이 사람이 그 이제 시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확인 절차가 거쳐지잖아요. 확인 절차가 거쳐지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 그 성녀 테레사의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 2007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발간된 책 속에서 마치 신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테레사 수녀가 신을 믿었느냐, 혹시 무신론 아니었느냐, 이렇게까지 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타임즈 2007년도 8월호판에서 테레사 수녀의 편지 40여 편을 엮은 책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 주소서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매우 뜻밖의 모습이었습니다. 1979년에 9월에 한 신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편지했어요. 한참 이땐 노벨 평화상을 타던 그때입니다. 신은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신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나는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할 동안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불신앙적인, 우리는 차마 혼자 그냥 이걸 간직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의 장로란 위치가 되었는데 자기 신앙이 없는 모습 보이기 싫잖아요. 이런 말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해 11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탔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빈자들 안에도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안에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타임즈는 조금 굉장히 자기 모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모르겠다, 안 들린다라고 얘기해놓고 여긴 또 있다고 하는 게 뭐야? 그런 거죠. 1953년도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라고 했고, 1959년도 편지에서는 한 신부에게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비하신 예수님이 이런 불공평한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일 저는 당신을 볼 수 있고 당신은 나를 볼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는 듯한 것도 있어요. 하면서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라 외투다 하고 하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자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48년 동안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거의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임즈는 이렇게 표현했죠. 48년 죽을 동안 이 같은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신의 존재를 알았던가 몰랐던가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책을 쓴 동기가 그런 거 밝히라는 동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뭐요? 결국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 저자, 이 책을 모았던 저자인 콜로디에추크 신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신앙 속의 어두움을 평생 껴안고 살면서도 믿음으로 충만한 궁극적 구원을 이뤄냈다. 여러분, 신앙의 어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비주의 쪽에서 많이 쓰는 그건데, 신비신학에서 하나님의 부재 상태. 마치 저를 이렇게 본다. 만약 정상을 가는데 골짜기를 딱 들어가는 순간 산이 안 보여요. 산이 안 보입니다. 산이 안 보면 막 헤매고 있습니다. 진짜 산이 있는 거야? 내가 가는 게 옳은 거야? 근데 그 정상에 가려면 그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 나는 어느 순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부재의 단계, 어두움이라고, 절망의 단계라고 하죠. 근데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진정한 정상에 이를 수가 있다. 사실 골짜기를 통과해야 정상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지복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투쟁이고 과정이고, 또 그 속에서 볼 때는 어느 순간은 갑자기 내가 맹인처럼 되어버린, 눈이 어두워진 사람처럼 되어버린, 신이 안 보이는
그런 단계를 고백하고. 근데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다고 정말 안 보이는 건가? 오히려 아니죠. 오히려 신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죠, 갈망. 내가 경험했던 신, 만났던 신인데 그 신의 모습이 다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의 예수님과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를 체험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더 강력한 예수님에 대한 요구인 거죠, 이건.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국의 개신교 유명한 목사가 찌찌찌 철을 차면서 테레사 순이 참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한평생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산 것 같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밝혀지긴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했고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천국은 확신하지 못한다며 이 타임지 커버 스토리에서 실린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테레사 수녀는 은혜 받아 한복판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메마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 보다가 정말 누가 맹인인가 내가 지금. 당신이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건지, 예수를 갈망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당신은 당시 확정된 교리와 도식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죽은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인지. 근데 이게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고 개신교인들은 아주 자신만만해요. 나는 믿음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다 얻었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카톨릭이 있더니 역시 좋은 일을 했지만 예수도 못 만나고 이게 뭐야?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보면서 정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누굴까? 오히려 당신은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뭐죠? 이미 손에 잡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가.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근데 그게 진짜 예수냐는 거야. 저는 오히려 죽은 예수일 수도 있다. 그거 잘못하면 자꾸.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마치 얻은 것처럼, 잡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당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그 당신은 누구냐는 겁니다. 정말 당신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게 사실은 개신교 신앙의 얄팍함입니다. 딱 도식화 되어가지고 이 도식에 딱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세뇌시켜 버렸어요. 이 도식에 나는 들어가니까 나는 믿음을 얻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거기서 더 이상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그게 사실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자꾸 얘기하지만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믿는 사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율법만 남아있는 그 사람이, 그게 우리들의 지금 개신교 신앙의 영성에 아주 그냥 얄팍함이랄지 부재 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누가 맹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플라톤의 그 동굴 우상 비유를 보여줬죠. 여러분, 제가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 넘어간 단계가 하나가 있는데 이겁니다. 사람이 전부 그림자에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쇠쇠들 매여 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풀립니다. 풀려서 딱 보라보니까 자기가 실제를 본 게 아니고 그림자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를 보긴 했는데 본 게 실제가 아니에요. 어떤 거였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 어떤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그림자가 비치는 겁니다. 횃불 때문에 그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각성이라는 게 이 단계의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각성이라는 게. 왜냐면 자기가 봤던 것도 모형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는 어디 있어요? 동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동굴 밖으로. 그러면 거기에 진짜가 있는 겁니다. 빛의 세계가 있고 있는 거지. 거기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뭐예요? 자기는 그림자 안 본다는 거예요. 난 그림자 아니야. 그림자 벗어났어. 나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여전히 또 모형만 바라보고 있는, 그냥 한 모형만 바라보고 있는, 그림자의 원형인 모형만 바라보고 있는, 아직은 뭐요? 온전한 깨달음에, 온전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그 모습이 아닌지. 그렇죠? 뭐요? 이제는 그걸 뚫고 바깥 세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참된 실제, 참된 세계가 있는 거고, 신앙인들은 뭐요? 지금 어느 단계냐는 겁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간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그림자로 족쇄로부터 벗어나면서 이제 뭐죠? 실제를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그런 단계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동굴 안에 갇혀있는 존재는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뚫고 계속해서 뭐죠? 이 진리의 과정들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이거죠. 나는 뭐요?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은
달려가는 겁니다. 믿고 의심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알을 알아가는 거고, 그만큼 우리는 더 빛의 세계로 가는 거고, 그만큼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우리들 온전한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원한 정말 진리를 눈으로 보게 된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